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금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지키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하나님 감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 시간에도 향기 되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을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풍성하게 영혼육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에도 마음껏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만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주의 법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진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곡식과 과일들로 무르익어 추수하는 이 계절에 올 한 해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근심으로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 방황했던 믿음 없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손길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며 주를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에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계절에 육의 것만이 아니라 영의 모든 것을 드려지며 감사하며 나누어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의 밭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좋은 결실이 되어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갔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생기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생기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또 저희들의 아버지의 원하고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모든 아버지시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이보다 아버지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감격과 감사를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구속의 은총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시여 고백의 선언을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러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십니다. 주님 영원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아버지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롭게 아버지 슬기롭게 총명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에 용단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죠. 1년에 한 번씩 꼭 있는 거.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냥 또 뭐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 드리네 뭐 또 그러겠지 뭐 매년 해년마다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언제부터 우리가 드렸는지 거기에서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유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가, 어떤 결단으로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감사가 입에 빠지면은요, 이 추수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가 다 뭐가 들어와야 돼? 감사가 들어와야 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제사로 하나님께서 흠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드려요. 그죠?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도 2022년도잖아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혼육이 살이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혼육이 살이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주님의 한량없으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 유래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들어와봤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변을 쉽게 해줄 수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실 분 계셔요? 시원하게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그 성경적 유래부터 먼저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 종살이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단 말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뭡니까? 종노릇을 해요. 종노릇. 노예생활을 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 그 노예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해방시켜주셔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농사. 그래서 농토를 개간하고 곡식을 거두면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추수한 첫 곡식단을 감사하라고 드려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해서 첫 곡식. 항상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인 것 마냥 딱 먹어버리면 안 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 지키는 거예요. 뭐가?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왜 더디냐? 아까운데. 아주 좀 생각해보고. 아까운데. 좀만 생각해보고. 아까운데. 그러면 첫 거 못 드려. 첫 거는 본인이 먹어. 그건 나중 끝물을 또 줄 수가 있어. 그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도 지저분하게 감사하면 안 돼. 감사도 어떻게 해요? 덜티해서는 안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멘. 깨끗하게. 주님이 그 깨끗한 걸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감사하며 살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니드가 뭐냐? 하나님의 원트가 뭐냐? 우리들의 원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어.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뭐요? 감사. 아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감사와 찬양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친다, 찬양이 넘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나가요. 또 축복의 통로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항상 넘치셔서 축복을 받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축복을 줘요.
축복을 주라고. 그 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통로가 돼야지. 아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자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400년 전부터 지켜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매년마다 뭐 있는 것이지 뭐 그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작년에도 다르고 그 전에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년도 다를 거예요, 여러분. 아멘.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400년 전부터 지켜왔다고 볼 수 있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다 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해왔냐? 우리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예. 영국에서 여러분 신앙의 박해를 받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이 네덜란드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퓨리탄이라 그래. 퓨리탄을 청교도라 그래. 청교도. 예, 들어보셨어요? 청교도, 퓨리탄. 그래서 이들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러분 다 그 역사에 나와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향사례를 청산하고 이제는 영국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려고 그래요. 왕도 바뀌어졌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청교도들의 그런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다 이 말이요. 이 퓨리탄들은요 그 구교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아갖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께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왕인데 왕들이 뭡니까? 그 신적인 권위를 뭡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왕도 섬겨야 되고 왕을 신으로 섬겨야 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핍박받고 이제 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다시 이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서 이제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 아들 찰스 1세가 뭐까지 받아들이냐면 왕권 신수설. 왕이 신입니다. 여기요. 왕이 신이요. 왕권 신수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그것만 따를 것을 강요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핍박받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왕권은 어디서 나오냐? 신에서부터 내려졌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니까 무조건 절대적으로 뭐예요?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요.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복종해야 돼.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한 게 아니라 뭡니까?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요. 무슨 무언가를 해도 다 왕에게 뭐예요? 복종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런 그 신앙 그거 갖지 말고 뭡니까? 자기의 국교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자기가 그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 뭡니까? 국가를 뭡니까? 얼마나 떠나면서도 아프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있을 건데 자기 국가에 있을 건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서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때문이라도 죽으면 죽으라 하면서도 한국 땅을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핍박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왕의 명령에 순복해야 된다는 왕권 신수설을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결국 청교도들 퓨리탄들은요. 고국인 영국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대서양을 촥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7세기죠. 1620년에 9월 29일에 승무원 6명을 비롯해가지고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여러분 필그림 파더스 하면은 여러분 처음 알 거예요. 다 유튜브나 뭐 다른데 처음 알 거예요. 구체적인 거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뒤에 있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 남자가 72명이었고 여자가 29명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102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20명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101명이에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배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이름이 뭐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메이플라워호예요. 메이플라워. 신학생들은 기본으로 알아야 돼. 예.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가 뭡니까? 순조롭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서 항해해야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파도와 싸워야 했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불규칙적인 비바람, 날씨, 그리고 좁은 함선에서의 아주 답답하고 깝깝한 생활들, 그리고 빈약한 식량이 많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난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 돼. 못 먹으니까. 못 먹고 비타민C도 없으니까 뭡니까? 괴혈병도 생기고 이런 병 저런 병 생기고 뭡니까? 예. 햇빛도 잘 안 쬐지고. 그래서 약 2달간의 악정고통 끝에요.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만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배 안에서 2달 동안 사는 거예요. 2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보세요. 험난한 항해 여정으로 엄청나게 지쳐 있었거든요.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식량이 없어요. 이제 바닥나버렸어. 101명이 이제 먹는 식량이 바닥난 거예요. 아주 극심한 굶주림. 그리고 11월에는요 엄청나게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뭡니까?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이제 첫 겨울을 보낸 거죠.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렸었고요. 인디언 습격을 또 받았고, 그리고 괴혈병이, 그리고 폐렴, 그리고 질병, 모든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봄이 오기 전까지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그냥 101명이 다니까 50명 이상은 죽은 것 같아요. 절반이니까. 엄청난 그걸 인내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신앙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 그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죽음의 공포를 다 뭡니까? 죽으면 죽으라 하면서 떠나왔지 않습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숨겨고, 죽은 사람은 거기서 숨겨고, 신앙 지키려다가 나왔으니까 숨겨고, 살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이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을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믿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각오로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요. 누가 그때 리더를 했냐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요. 리더를 해가지고 리드했어요. 그래서 현재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하고 황무지 땅을 거기서 열심히 개척을 합니다. 개간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인디언들에게 또 습격을 당합니다. 여전했지만 이제 1년 뒤에 1621년 3월에 봄을 맞으면서 이제 인디언들도 딱 보니까 해를 끼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착한 것 같아. 그래서 뭡니까? 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테니까 우리도 습격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 습격하지 마라 하고 상호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약속을 해갖고 뭡니까? 상호 협력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 이후에 친구가 돼, 이제 인디언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이 인디언들의 완파누아 부족이에요. 이 완파누아 부족들, 이 인디언들로부터 이제는 옥수수하고 밀을 공급받아. 그리고 토지 경작법을 다 가르쳐줘, 인디언들이. 하나님께서 인디언들까지 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습격했는데. 예. 끝까지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예. 그래서 저 미국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3명씩 없으니까 일주일에 3명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돼. 일주일에 3명씩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배를 움켜잡아야 돼. 막 허리끈 졸라맨 거예요. 배가 하도 고프니까. 그리고 인디언들이 뭡니까? 이제는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야. 막 배를 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아다 주네요. 인디언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짐승들 잡아가지고 갖다 줘. 그럼 그 겨우 굶주림을 또 뭡니까? 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굶습니다. 예. 여러분 저주받아서 굶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 아니냐. 없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은 봄부터, 이 퓨리탄들은 봄부터 여름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척박한 땅을 개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씨를 뿌려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그래서 풍요로운 수확물을 이제 학수고대하고 열심히 개척하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을, 그러면서 척박의 땅을 뭡니까 갈고 개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조국 내 고국을 버리면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면서 식구들도 그러겠고 동료들도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 가족들이 죽었겠죠.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신앙 지켜보겠다고. 그런 모든 아픔과 서러움 다 겪고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되었어요. 드디어 가을. 풍성한 가을이 된 거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이런 곡식들이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유명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풍작을 이루었어요. 엄청난 풍작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대륙에서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예, 수확을 거두어 드려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죠. 이 브래드포드가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2달 동안도 배에서 죽을 고비를 다 뭡니까 넘겨서 살렸고, 인디언들의 습격 속에서도 살렸고, 수많은 여러분 굶주림 속에서 살렸고, 날씨 가운데 살렸고.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런 사람,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통 우리들의 감사하고 그들의 감사는요 다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까지도 그래도 하나님 신앙 시켜보겠다 하고 그런 신앙의 감사, 우리의 신앙 감사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무게도 마찬가지고. 좀 내 신앙으로는 좀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고파봤어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죽어봤나요? 예. 내 성격도 내 성질도 제대로 못 죽었는데 뭘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신앙이요 참 부끄럽게 한량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세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고백하기를 그래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죽을 만큼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똥 말 똥 한 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이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해서 초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알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요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나에게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도와줬던 그 사람, 그 은혜를 잃으면 안 돼.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 불러요. 인디를 불러서 그 사람들 기억해가지고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누구요? 그 추장이 마사소이드요.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같이 드려. 이방인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게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요. 네.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나신 거. 근데 이 추장이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몇 명이 같이 거느리고 왔냐면 90명을 거느리고 와요. 엄청나게 먹었겠죠. 얼마나 잘 먹습니까? 장정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날 청교도들은요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육고기 먹어야 되잖아. 들새 잡으러 갑니다. 나가서 뭘 잡아서 칠면조 잡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가지고 5마리 사슴을 잡았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제단을 그렇게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큰 축제와 잔치를 벌였어요. 퓨리탄들이. 생존한 거기서 산 사람들 절반은요 청교도들은요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목숨과 맞바꿔야 할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말았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아멘. 그때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때 날짜가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401년 전부터. 예. 성경은 보통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했으니까 보통 3,400년 전이고, 우리가 교회력으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이 프리탄을 통해서 전해온 것이 401년 됐고, 예.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요 그래서 칠면조를 먹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의미 없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뭐 칠면조 먹는 날이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뭡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거 잡아갖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미국은 그로부터 뭡니까? 불과 몇 년 만에 300년 안에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신 거예요. 많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간섭이 서서히 다른 지역들로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간섭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00년 후에는 1795년 1월 1일에 뭘 했냐?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야, 예,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가 이렇게 전래돼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 한국에는 언제부터 왔냐? 그것이 1914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왔어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눈부시게 발전한 교회로 우리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는 10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8번째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아셨어요? 108번째. 100년이 넘으면 100년이. 똑같겠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신앙은 점점점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믿음도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아멘. 예.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프리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의 믿음을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총독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믿음,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이 이 감사절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요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예요. 아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미국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목숨 바쳐서 만들어내면 후손들이 다 까먹어버리죠. 언제부터 잘 살은 것처럼 타락하고.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기적 중에 기적인데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 보면은 기적 중 기적이에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전쟁 후에 이렇게 빨리 회복된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왜 은혜를 까먹으면 되겠어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 저는 알아요. 믿는 사람은 알아. 100%.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경제 성장 왜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많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손장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신앙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추수 열매와 곡식들을 수확을 한 후에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의 감사주일, 이 추수 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물며 생명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추수 감사주일. 아멘.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거예요. 도시고 농촌이고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우리의 생활의 시간표지만 여러분 항상 불안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없다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하루하루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 와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감격적인 감사 예배로 디자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디자인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갖고 오셔도 감격이다 감격.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뭡니까? 기회를 안 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네가 그걸 하냐? 예스. 오케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네가 하냐? 예. 오케이. 내 자식이라.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뭡니까? 그래도 끄덕끄덕 가지고 소화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끄이끄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놨더니 하는 것이 나눈 것이 뭡니까? 내어놓은 게 불순종이거든요. 내어놓은 게 타락이거든요. 감사가 어디 갔어? 원망 불평이죠. 그러니까 끄이끄이 하고 체이 갖고 계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고백 속에 사이다를 드신 것 같아. 좋다. 몇 년 체했던 것이야. 너 고백을 통해서 네 감사 고백을 통해서 와 내가 풀어진 것 같다. 야 감사.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요 그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종중에 초청해가지고 축복의 큰 기쁨과 거룩과 흥분으로 짜여진 풍요로운 축제로 지켜가야 돼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채워야죠. 저 하나님 이거 꽉 채우세요. 이 빈자리가 되겠습니까? 어제도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빈자리 보고 하나님 빈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다 채우십시오. 채워주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뭐 해야 됩니까? 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빈 의자를 잡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뭡니까? 안수하면서 사람 안수하듯이 그렇게 잡고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네. 주님이 다 보셨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추수에 대한 감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 불평 힘든 뭡니까? 울퉁불퉁 분노 조절 장애가 요즘에요 21세기를 모든 사람들을 뭡니까? 샥 들어버린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들 분노 조절 장애 있어 없어? 아유 저는 나이가 들수록 분노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종목사회가 아니 나이가 갈수록 뭡니까? 더 확 할 때가 있어요. 갱년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워워워워워워 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비해져야 되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더욱더 좋아진 삶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자각을 하죠. 조옥수 목사, 좀 위험한데 수위가 좀 위험한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자각한다니까요. 성찰해요. 여러분들 성찰하십니까? 성찰은 무슨 성찰입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더 눈 돌아가는데 뭐라고 말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누가 뭐라고 해준 사람도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듣기에는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해주니까 신경 써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말 안 하니까. 저에게 연약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말도 못하죠. 알아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아 하고 말해. 인간아 하고. 예 하나님. 그래서 인사이트가 됩니다. 통찰합니다 여러분. 조옥수 목사가 제일 연약하고 제일 잘못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목사로 만들었겠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일 죄인 중에 개수가 조옥순이니까.
저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깨달아 예 알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일어나고 인간 그래요. 인간 조국수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아멘. 맨날 목사 기도만 받으려 하지 말고 목사 기도 좀 해줘요. 예. 그러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요 그만큼 건강해요. 아멘. 건강하고 성숙합니다. 영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그래요. 육적인 부분도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건강해요. 아멘. 맨날 인상 해봐. 팔자좀 있어요. 인상 써가지고. 저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요 제가 인상 써서 보도 기도하다가 보면 인상 써져. 그러니까 이게 팔자좀 되는데 또 이렇게 또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해요. 인상을 펴야 되니까 인상을 여러분도 인상을 좀 펴셔야 돼요. 예. 감사를 하고 막 기쁘고 즐거우면 이거 펴져 이게 펴져. 근데 막 쭈글쭈글 해버리면 인상 속으로 뭐 이거 쭈글쭈글 해져. 그러니까 주름이 더 늘어 안 늘어? 늘어요. 여기다 뭐 넣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거? 넣는 게 보톡스요. 저는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톡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웃어야지 웃어. 보톡스 넣고 막 찍불어봐. 또 마찬가지야. 몇 개월 후에 또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뭐 하려고 그래. 웃어요 웃어. 아멘. 웃어서 펴세요. 웃어가지고 엄마 목사님 웃으면 눈에가 주름이 있는데 그런 주름은 이뻐요. 괜찮아. 그 주름은 이뻐. 아멘. 아름다운 주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하면서 뭡니까? 웃으면서. 왜요? 내 몸에도 신상에도 좋아 웃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죠.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잖아요. 자율신경계가. 이 신경계 안에 부감신경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 이런 것들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막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NK세포도 막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의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히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돼요. 속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감사는 100번 해도 손해를 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면 할수록 영육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만병통치약이 뭐예요? 감사. 감사하세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인색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적은 건 하나님을 인색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요 감사가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감사하게 약해진다는 것을 자주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래요 여러분. 옛날보다는 감사가 훨씬 더 적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면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안 나버려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건강하고 강건하면 더 나와서 하나님 할렐루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던데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랄랄룰 해버려요? 건강해가지고 그 죄를 짓는데 그냥 그 몸을 써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괜히 건강을 줬는가 보다 후회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냥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강건함 주세요. 어떻게든 이제 주의 사역에 선용함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선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게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세요, 강건함 주세요. 빌빌빌 하면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한데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강건함 주세요. 그래서 더 뭡니까? 확실하게
확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영혼력의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보세요. 뭐 서울 소방관계본부에 소속된, 지금은 아니지만 한 벌써 20년 됐네요. 22년 정도 됐는데 2000년도 그때 한 해 동안 서울 소방관계본부에서 소속된 119 구급대가요 29만 2천 번 이상 출동해가지고요 21만 명 이상을 병원으로 옮겨주었대요. 그 가운데서 죽다가 산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다가 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119 구급대의 헌신적인 봉사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를 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밖에 안 돼요. 몇 명밖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1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감사 표시한 사람들 막 119 아저씨들 막 하고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렇게 하고 병원까지 이송을 다 했고 그리고 살아났어. 100명이 살았는데 몇 명만 감사하냐? 3명만 감사하는 거. 꼴랑 3명만. 뭐 그러지 않았나요? 문둥병 한센스 환자도 주님이 고쳤잖아. 10명. 근데 뭡니까? 11조요. 1명이요. 10명 중 1명. 100명 중 10명. 여기는 100명 중, 그 11조도 안 돼 여기는. 100명 중 3명 꼴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곳이. 감사가 그 정도로 없어. 감사. 자기 생명을 이렇게 살려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뭐 감사하겠지.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진짜 감사하면요 자기 이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걸 통해서도 뭡니까? 119 아저씨들도 뭐예요? 더 뭡니까? 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감사의 일이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들 구원하기 뭡니까?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 뛰어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불 같은 경우는. 그럼 죽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들도 구하려다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위험을 자기의 위험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가마니를 여기다 깔고 난 다음에 뭐 의자가 이런 좋은 의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의자는 엄청 좋은 의자예요. 가마니를 깔고 와서 은일 막 허리 아프겠어요.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성경을 뭐니까 그냥 거기서 뭐냐고 설교를 들어요.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뚝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 가만히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국수 하나만 먹어도 점심 때 국수 하나 먹어도 감사하고 그냥 안 줘도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서는 눈물이 항상 젖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구조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의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 안에 성물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고급 의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보십시오. 몇백 명 정도 모인 교회들도요, 의자를 보면요, 바닥에 뭡니까? 패드가 붙어 있고요. 등에도 패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폭신폭신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건물 보십시오. 삐까뻔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름이면 막 에어컨 확 틀어주잖아요. 겨울에 뭡니까? 히터 확 틀어주잖아요. 옛날 어디가 있어요? 벌벌벌 떨고 예배를 드렸죠. 더워도 땀을 찌찌 흘리고 예배를 드렸죠. 선풍기 하나에.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부채에 들고 했었죠. 그래도 감사해서 그래도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생활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불구하고 감사가 줄어든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러니하죠. 감사가 있어도 입술에 붙어있는 얄팍한 감사 외에 진정한 감사를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동으로 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신적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것은요 그거 그렇게 안 돼요. 감사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감사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동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요 알아둘 것이 있어야 돼요. 감사요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감사도 트레이닝하고 프랙티스 연습을 해야지 감사를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프랙티스 연습하고 기도를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해야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달리기를 여러분 말로만 나 달리기 잘해. 100m 몇 초 걸려. 100m 저는 말로 7초 걸려요. 7초 100m 말로는 잘해. 근데 진짜 뛰어봐 1분 걸리는 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로 여러분 절대 말로는 입증이 안 돼요. 삶 속에서 직접 뛰어봐야지 알아요. 신앙도 뛰어봐야지 그 사람 신앙을 알아요. 말로는 나 100점이요. 신앙 100점, 믿음 100점. 하나님 100점 만점에 100점. 할렐루야.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아. 어떤 장로님은.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쓰시고 다녀요. 다 상관하고. 자기는 믿음이 좋대요. 자기는 믿음이 좋아. 믿음도 훈련하셔야 돼. 그분은 믿음 훈련 안 됐어요. 믿음 훈련한다고 가만히 있고 자기 입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감사도요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고 감사하고 오늘 감사한 사람이 내일 감사하고 내일 감사한 사람이 또 따따블러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내일 감사해요. 감사가 내 속에 없는데 뭔 감사를 하겠습니까? 내 속에 씨가 있어야지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유 우리 아이들 다 크면은 다 잘해. 뭘 크면 다 잘합니까? 그 안에 씨가 없는데. 그 안에 이미 훈련된 씨가 없는데 뭘 잘합니까? 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씨를 처음부터 다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익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주고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배우고 연습해야 돼. 감사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이 좋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눈여겨보면서 배우고 저 형제와 저 자매는 어째 저렇게 감사를 잘할까 한번 봐보고 연습하면 그 감사가 드디어 나에게 있어서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체질화가 되면 나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꼭 나와. 내가 순간순간에 나온 거 나요. 그것이 뭐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옥수 목사하면 툭 튀게 나온 게 나요 여러분.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옥수 목사가 뭐라고 할 때요, 조옥수 목사가 탁 나온 게 그게 저예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어요? 툭 튀게 나온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별게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좋은 것이 튀겨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트레이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툭툭 누를 때마다 좋지 않는 거 나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왜? 기쁜 일이 있으니까. 예. 좋은 일이 있고 돈도 생겼겠다. 명예도 있겠다. 누가 나를 알아주겠다. 장사도 잘 되겠다. 자식이 결혼도 잘했겠다. 건강하겠다. 그러니까 다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은. 근데 여러분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과연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성공할 때 감사는 약간 할 수 있지만 실패할 때 여러분 그것을 놓고 진정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배워야만, 배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가 실패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닝 된 사람들, 연습한 사람들. 그러나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실패했을 때 감사합니다 못합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올지 모르지만 막대한 손해를 보았을 때는 이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굉장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대충 하나님이 인정됩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조옥수 목사도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신뢰합니까? 보이는 조옥수 목사도 여러분이 100%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어떻게 인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한 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인정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고.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감사하는 공부부터 먼저 배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저도 저에게도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요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그냥 예술가가 나옵니까? 피아니스트가 그냥 피아니스트 나옵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냥 바이올리니스트 나옵니까 여러분? 예? 발레리나가 그냥 발레, 발 다 망가졌어요. 기타리스트 손 봐봐요. 피아니스트 봐봐요 여러분. 피눈물 나게 여러분 수고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수를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여러분. 예술가가 그냥 예술가가 안 나와요. 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린 거 또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 다 그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면 그릴수록 뭡니까?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연습을 해야죠. 스케치를 해야 되고. 한 번 한 사람이 잘하겠어? 100번 한 사람이 잘하겠어? 100번 한 사람이 잘하죠. 100번 한 사람이 눈 감고 해버리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1000번, 10,000번 친 사람이 더 잘한 거예요, 여러분. 피아니스트도. 그래서 악보 없이 쳐보잖아요. 피눈물 나는 노래 필요해요. 예술가도. 마찬가지 감사도. 그 감사가 나에게 체질화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뭡니까? 체질화되라 이 말이에요. 습관화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 우리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뭐 하겠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는 감사만 있고 찬양했을 것인데 감사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요? 이방인이요. 천국 가도 불편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불편해. 그 공동체 들어가도 천국 들어가도 물론 안 보내주겠지만 예. 불편하면 돼?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아셨어요? 이해는 아니야. 천국은 실제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점점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뭐 좋다고 이 땅에 천년만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계시고 싶어서 계신다면 다 계시겠죠. 근데 계시고 싶어도 그냥 와라면 가는 거예요. 주님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장막 옷을 벗어 가야 돼. 딱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요. 감사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1년의 명절 3개를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뭔 절이에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상당히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도 감사하게도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잊어버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할 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 맛이 난다고.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때로는 망각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목사님 어제 있었던 일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몇 개월 몇 년 전 걸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 근데 오늘 또 봅시다, 여러분. 언제예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3번을 추수하는데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추수기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냥 어떤 추수 같은 이런 추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죠? 예. 아무튼 그래요. 6월절, 무교절 마찬가지. 그리고 무교절은 또 6월절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가지고 추수를 하는. 그래서 늦여름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지키라고 했어요? 칠칠절. 77은 49 오순절. 기억하죠? 77절 지키라고 했고. 또 이것은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양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늦은 가을이 돼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연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 추수감사절 얼마나 과일이면 과일, 곡식이면 곡식, 야채는 야채, 채소는 채소, 곡류는 곡류, 그죠? 나름대로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각각 배추는 배추가 나와야지 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배추는 배추대로, 감은 감대로, 밤은 밤대로, 대추는 대추대로. 여러분 그렇듯이 자기는 자기들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대추는 대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감은 감 씨가 있어서 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다 자기들 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씨가 있다면 예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추수감사를 보면 와 잘 꾸며놨다 이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여러분 토마토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고 귤이 여러분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음에 천국 가면 이렇게 싹 추수가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다 각자 은사가 달라. 호박의 은사가 있고 대추의 은사가 있고 밤의 은사가 있어요. 싹 모아서 조화로 이루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자를 주님이 찾는 거예요. 추수를 다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추수를 싹 한다고 그랬어요. 그 추수가 뭐겠어요? 이걸 말하겠어요, 여러분? 곡식, 그 곡식이 뭡니까? 알곡이 뭡니까? 영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쭉정이는 불에 살아나 버릴 것이다. 알곡만 내가 내 창고에 저장할 것이다. 천국에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이거 그만이 아니야. 결국 끝을 봐라. 끝을이는 너희 이런 곡식과 야채들 좀 싹 너희들 추수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걸 갖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싹 불러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로만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 밑그림을 보고 엄청난 거대한 그림을 봐라 이 말이에요. 구속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에 맞추어서 큰 명절 3가지를 제정하셔가지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방금 그 절. 왜냐하면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옵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감사해라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감사하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감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를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추수감사절도 해보고 부활절도 해보고 맥주절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해. 그래도 잊어버렸던 감사가 또 고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린 거 다시 뭡니까? 다시 튀어나오게 하나님께 버튼을 눌러주는 거. 이게 버튼을 누르는 작업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요, 너희들 다음에 너희들 모든 영혼들을 출세할 것이라는 걸 그것을 보게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거기와 뭡니까? 끝이 거기서 이제 뭡니까?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감사절을 뭐 알겠어요, 맥주절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 지킬 줄 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물어봐. 감사절 알아요? 추수감사절인데요. 뭐 하고 계십니까? 몰라. 맥주절인데 뭐 하고 계십니까?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해? 안 해? 안 해요. 믿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들만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불행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왜요? 이 세 절기를 제대로 지킬 때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지키지 않아. 네,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네. 육신적으로는요, 겉으로는 다 지켜져. 근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수백 년 동안 뭡니까? 암흑기가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여러분 제대로 안 지킨 거죠. 또 귀찮으니까 다 잊어버려. 알면서도 귀찮아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놓고 난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여러분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도록 우리는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프랙티스하고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세 절기를 앞에 놓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청종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첫째는 뭐냐?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구속에 대한 감사예요. 구속에 대한 은혜요. 아무리 다른 거 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못 가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또 감사하죠. 우리 나를 구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어. 사단들이 갖고 와버렸던 그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담 때 빼앗겼던, 제1의 아담 때 빼앗겼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빼앗겼던 그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되찾았어요. 아멘. 구속의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코, 호흡에 붙어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 코에서 호흡만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심장 뛰다가 또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흔들어도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붙여주시면 사는 거예요. 호흡을 심장 박동을 뛰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교만합니까? 우리가 그런 자인데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럼 살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누구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빡 도장을 찍어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인쳐줬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줘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신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조옥수 목사를 알아요? 인구가 지금 뭡니까? 79억, 80억인데 80억 가운데 여러분 새카맣게 많은 인구 중에 나를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돼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센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조옥수 목사 머리카락 나는 앞에 머리카락 몇 개도 못 쉬어. 예, 주님 다 세신 받으셨어요. 내 뼈가 어떻게 됐고 내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걸 다 주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들이 통증이고 어떤 부분들이 뭡니까 열악한지 알아 몰라? 알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시니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조옥수 목사가 마음에 들고 있어. 근데 뭡니까?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값없이 영생을 주셨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 나 같은 거 주의 일 하게 해주셔서 감사. 아멘. 뭐니 해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가 기본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기본인데 기본도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을.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잘 된다고 감사하고 돈 좀 벌었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다고 감사하고 이것 다 저것 여러분 다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것저것 다 가져도 돈 가져도 건강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so what이요. so what. 그래서 나와 뭔 상관인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뜨거운 손으로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맥주절은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한 많은 곡식을 앞에 놓고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런 것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7.7절이고 맥주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도. 얘들이 스스로 살았습니까? 얘들 스스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농부가 있어서 농부가 다 물 주고 뭣도 주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햇빛 줬지 않습니까? 그냥 생겼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요. 내가 몰라서 그것은 모른다.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 하루 지키는 거 다 하루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문자 떴더라고요. 물 아껴 쓰라고. 언제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 가될지 몰라.
근데 상당히 물 부족 국가로서 세계 1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 너무 낭비가 심하거든요. 예. 가뭄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홍수가 왔기는 했어도 그 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물 안 줘보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갖고 뭐 하고 있어요? 물을 못 먹는데? 물이 한 병이 1,000만 원이라면 여러분, 1,000만 원 있는 사람만은 물을 살 수 있어 앞으로는. 그래서 안 그렇겠어요? 없는 사람은 못 먹는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많아도 물이 없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돈이 많아도 뭐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음식물이.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그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과 물이 그런 게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이 없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물이요 생수가요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 이 말이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물이 귀한 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잖아요. 물이 한번 뚝 떨어져 봐요. 진짜 물이 귀하다는 걸 알 거구만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건강 잃어봐야 돼.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 꼭 잃어봐야죠. 알면 되나요 우리가. 꼭 죽어봐야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끝나버리는 그때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요 명주절이에요. 아멘.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컵 한 컵 어느 것 하나 감사 없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요. 이걸 먹는 것도 삼키는 것도 여러분 삼키는 것도 여기서 안 받아들이면 못 삼켜요. 구조가 탁탁 돼서 여기서 마시면 탁 삼킬 수 있고 마시면 탁 삼킬 수 있고 또 삼킨다고 해서 여기 소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탁 마시고 삼켜서 꿀꺽 삼켜서 연화곤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삼켜서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로 발산돼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돼. 이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들의 산에 가가지고 올리브 가지라든지 종려 가지라든지 나무 가지를 막 끊어갖고 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다가 텐트처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뭡니까 좋게 한 게 아니라 얼기설기 섞여가지고 뭡니까 엮어서 텐트 이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거기서 살아요 함께. 불편해야 돼 그게. 편하면 안 돼. 불편해야 돼. 너희들 그렇게 강해했을 때 그렇게 살아왔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4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 38년 넘게. 왜 38년 넘게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듣잖아. 우리 말 잘 들어요. 하나님께 잘 들어 안 들어요? 말 잘 안 듣잖아요. 다들 고집이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들 고집도 한 건수 하죠. 저희 고집도 한 건수 하고 80억의 인구가 다 고집 한 건수 하냐.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몰라. 자식 한 명 뭡니까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80억의 인구를 키우려고 여기서 쟁쟁쟁하고 저기서 쟁쟁쟁하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했었고 여기서 왜 그러냐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그냥 막 그래 안 그래요? 별소리 다 듣고 계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의 어렵고 무서운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다시 회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박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4절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가를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 아멘.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성을 찾지 못해 애를 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어떻게 때를 따라 먹어주셨느냐?
어떻게 원수로부터 지켜주셨느냐? 어떻게 그들의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을 다시 연상하고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서 살도록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겠다는 거죠. 예, 초막을 짓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봐요. 쫙 지금까지 여러분 살았던 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대부분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 그렇고 여러분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아멘. 짧고 길고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광야 같은 역경을 한두 번 다 경험하고 지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냐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하셨던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눈앞에 캄캄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쪽에 탈출구가 있는지를 모르고 허우적거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었어요. 그건 넘겼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앞으로도 광야길을 다시 걸을 때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오늘 이 절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그 자체가 향기로운 예배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감사하다가 야다예요. 야다. 아멘. 야다. 이 야다는 찬양한다는 말 같아요. 찬양한다. 감사한 자들이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뭐라고 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신령한 노래들을 불러요. 찬양합니다. 서로 화답합니다. 이것이 예배거든요. 이게 예배요.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 자체는 신비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감사 자체가 신비로운 제물이 돼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가 곧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지금 감사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 봐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이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오늘 없어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와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불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이 젖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는 촉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감사가 향기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잘 지금 흠양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평생 장미만 들고 여러분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장미를 갖고 있고 그 장미를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장미의 가시에 찔릴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미는 좋고 찔리지 않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찔리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장미꽃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장미꽃을 갖고 있다가 그 가시에 찔리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는 장미꽃을 갖고 있어. 장미꽃을 갖고 있다가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장미꽃만 가져가지고 감사하고 가시 찔리면 안 감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장미꽃에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가시를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장미꽃 붙어있는 가시의 가치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눈물로 무지개를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장미와 가시를 놓고 동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강대상에요. 아름답게요. 주님이 주신 다양한 과일과 곡식들을 장식했습니다.
장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나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까지 그냥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그들 감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행복과 감사의 열매를 주셔가지고 이들에게 그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과일들과 곡식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무슨 깨달음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과일도 곡식들도 채소들도 각각 자기들만의 열매를 냈어요. 그죠? 우리도 각각 그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들이에요. 오곡백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 지금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한 해의 추수예요. 감사해서요.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드리는데 결국 이러한 열매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추수 때는요. 곡식들만이 알곡만이 주님의 창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저장됩니다, 여러분. 가라지들은요 싹 불살라집니다. 안에 열매가 없는 가라지들은요, 가라지는 열매까지 생겼는데 안에 열매가 없어요. 알곡이 없어. 다 가라지들이요. 이 가라지들은 불살라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열매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주는 제물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보세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그때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결국 우리는 해년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곡백과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드려져서 이렇게 전시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세워지고 전시가 될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감사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이거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풍요한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항상 복되게 하고 역전시키는 기적의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신대륙으로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퓨리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이들이 담당했어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힘에 더 힘을 실어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주인공들 되셔야 돼요.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취하셔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열매들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멈춰의 감사 외로운 거울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동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과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의 삶이 주님께 아버지시여 영광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가능한 하루하루가 모두 24시간이 1년 365일이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는 아버지의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여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감사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기업 취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업까지 아버지 취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아버지 살아내고 선영되어 주는 귀한 감사의 아버지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영혼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시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은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기교회사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여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거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는 장기방황 멈추고 주님께 나오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복하소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오고 하나님의 치료의 방선을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옮기길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음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은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좋지 못한 박테리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좋지 못한 모든 세균과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에 충만하게 이 시간에도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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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일기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신자로서의 삶, 향기로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의 주님의 백성들과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신부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 흘러보내주셔서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받으며 신부들이 정결하게 단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신부의 향기를 내며 주를 위해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